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저 혼자 궁금해서 계산해 본 또 역사 이야기입니다. 뭐 궁금하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법계 이동에 관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다가 궁금해진 게 있어요. 도대체 법계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먼저 법계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엘리의 시대 때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법계가 맨 처음에 에벤에셀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갖고 나간 거예요. 자, 에벤에셀. 자, 에벤에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뭐 바로 옆에 있는 뭐 아벡에 진을 쳤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빼앗기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이 법계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시도드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 있던 법계가 아시도스로 갔습니다. 아스돗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막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는데 법궤 그 앞에서 그 다곤 신이 막 엎어지고 뭐 목 잘려 나가고 전염병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스돗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자기 동족이 살고 있었던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 그래가지고요 여기 있던 아스돗에 있던 법궤가 가드로 옮겨집니다.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러다가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에그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에그론으로 가요. 근데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대단한 신인가 보다. 차라리 얘 한 번도 수레를 메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 수레를 지우게 한 다음에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지가 알아서 우리는 이끌고 가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 액땜해야 되니까 5도시를 상징하는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그 법궤에다 올려놓자라고 했는데 그 법궤가 이 소가 이스라엘 땅 어디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벳세메스. 그래가지고요 에그론에 있던 법궤가 벳세메스. 근데 벳세메스에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났죠. 야 드디어 법궤가 돌아온다. 그런데 법궤 위에 막 금지가 막 금지 덩어리가 5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입마이 포켓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 법궤 위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 막 금덩어리 올려놨는데 법궤 안에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꼴까닥 다들 죽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감당 못해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기럇 여아림네 K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벳세메스에서 있던 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갑니다. 자 이게 법궤의 이동 경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얼마 있었느냐?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여기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요 법궤를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이것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삼은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궤를 지키게 하였고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을 여기 있었대요. 자, 20년. 자, 여기서 저의 짓궂은 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질문과 궁금증이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기준연도 이제 여러분들 귀에 못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자, 저는 시삭의 시대를, 시삭의 침공을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연대로 잡았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926년이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930년부터가 르호보암 왕의 통치 시대예요. 그리고 930년부터 40년 앞인 970년부터가 솔로몬의 통치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시대보다 40년 앞선 1010년부터가 다윗의 통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 때 왕위에 올랐대요. 자, 요때가 다윗이 30세. 그럼 다윗이 몇 살에 태어났을까요? 야, 이건 뭐 산수니까 뚱뚱뚱뚱뚱뚱뚱. 자, 다윗은 1040년생이에요. 다윗. 자, 30세 왕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7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 생활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여부스족의 성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여부스족 속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점령하자마자 옮기기로 작정했는지 아니면 점령하고 얼마 있어서 옮기기로 작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만약에 점령하자마자 옮기기로 작정했다 뭐 치면 1003년에 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때를 기준으로 얼마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있었다고요? 20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궤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계산을 따지면 1023년부터 여기서 법궤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갔을 때 아들들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아들들 다 데리고 왔는데 다 지나갔는데 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딱 찍은 사람이 안 나와. 야, 이게 진짜 다니? 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막내가 있어. 막내가 있는데 막내 걔는 좀 비실비실하고 별론데 그래도 막내 좀 데리고 와봐 해서 데리고 온 애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윗이 몇 살이었나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의 전쟁에 다윗이 참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도로 따지면 1020년부터는 다윗이 참전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10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참전을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1020년 이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적어도 1020년 이전부터 왕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23년에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도착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다윗이 참전하기 바로 전 내지는 다윗이 어떻게 바로 전? 바로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1023년이면 한 요 정도가 떨어질 테니까 1023년부터 여기서부터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었다 그러면 가드하고 우리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가드하고 전쟁을 벌일 때는 1023년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1176년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시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173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1073년과 1023년 사이에는 몇 년 차이가 나죠? 50년이에요. 그렇다고 따지면 이 50년 정도가 사사들도 시대에 활동했고 엘리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법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 얼마 걸렸다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아시도 됐다. 법궤가 따랐는데 법궤가 뭐 몇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다곤이 우연히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법궤가 가자마자 신전에 갔다 놓자마자 사람들이 축제하고 있는데 아마 다곤 신전에서 막 신상 쓰러지고 뭐 전염병 먹고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뭐 1년 만에 기럇 여아림 갔다고 치면 기럇 여아림으로 간 게 1023년이면 1024년도가 에베네셀 전쟁이 있었던 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1024년부터가 사무엘의 통치의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24년부터가 사무엘의 통치의 시기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요 다윗이 1020년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020년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거 지금 4년 사이에 이 4년 사이에 아니 사울도 왕이 돼 다윗에게 기름도 부어줘. 이거 그럼 사울은 도대체 몇 년 왕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도대체 이스라엘을 몇 년을 통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면 뭐 한 2, 3년 통치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몇 년간 통치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통치 연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구약 성경에는 사울이 몇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 이게 문제이죠. 자,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싹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1절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상 13장 1절이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40세가 되었을 때 40세 때 왕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를 다스렸다? 2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뭐 우리말 성경에 2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2년이 되던 때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이야기의 이게 도입부인데요. 그때가 언제였냐? 40세 때였고 그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때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히브리어 성경 구절 제가 이 머리 위로 아니면 이 옆으로 자, 이게 제가 대충 편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글자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벤 샤나 샤울 베이 말코 우스테이 샤님 말락 알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벤 샤나 말코 자, 벤 샤나 한 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슈테이샤님 말악 알 이스라엘 그리고 2년 다스렸습니다. 다스렸대. 얼마를? 2년을 알 이스라엘을 자, 한 살의 왕이 되고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히브리어 본문 사무엘상 1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야, 어떻게 한 살의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면 사울 3년 살고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사울의 통치 연도를 계산을 하면서 여기 뭐야? 그럼 사울이 2년, 3년을 다스렸다는 얘기야?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 히브리어 본문을 기록한 사람도 이 2년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자기가 나름대로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저처럼 야 2년 3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건 질문이고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성경 사본을 히브리어로 번역이 아니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한 살의 왕이 되고 2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러면 사울은요, 3살에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3살이니까 2년이나 다스리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주변의 나라들과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 단 2년 만에 끝냈다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한 살의 왕이 됐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탈굼이라는 겁니다. 뭐 탈굼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은 뭐 타르굼이라고도 뭐 번역을 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타르굼, 틸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해석하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탈굼은 특별히 언어가 무슨 언어로 되어 있냐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던 전통이 타르굼 전통인데 이 타르굼 전통에 따르면 이 사무엘상 13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사울이 왕이 될 때 마치 한 살 어린아이와 같았다. 한 살, 왕이 될 때가 한 살 어린아이와 같았다. 여기 한 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되게 유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사울이 순수했다라는 말로 탈굼은 번역을 하고 있다. 이게 돌려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리스어 번역 성경은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LXX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LXX라는 표현이 써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 LXX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겁니다. 첫 번째는 셉투아진트. 그리고 또 하나는 70인역 번역 성경. 조금 더 친절하다면 70인역 그리스어 번역 성경 이렇게 하면은 요 LXX를 읽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되겠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집트에 있었던
유대인 가장 큰 디아스포라였고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짓고 그 도서관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지혜들을 다 모으죠.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출 레민 신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러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12지파의 지도자들 각 지파별로 6명씩 하면 총 해서 72명이 와서 번역을 했는데 뭐 사실 그냥 편하게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2명의 이제 지파의 대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번역을 했는데 이 72명이 전설에 의하면 이 72명이 각각 따로 번역을 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다 들어맞더라 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자, 그리스어 번역 성경을 만들어 놓은 첫 번째 목적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서로 묻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그리스어 성경을,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계획했던 것과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획했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유대인들 온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그리스어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들이 첫 번째 히브리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지혜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죠? 세계의 지혜와 철학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셉투아진트는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뭐냐면 변증입니다. 이 변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히브리어 성경 중에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이나 이거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풀어 쓰거나 아니면은 뭐 생략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이 셉투아진트에서 보이는데요. 그리고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출 레민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가 이제 기원전 3세기가 되겠는데요. 대략 이제 200년, 기원전 2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어로 나머지 책들을 번역했는데, 이 사무엘상도 그 나머지 책들로서 이제 번역이 되던 과정에 변증의 차원에서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야, 한 살의 왕이 되고 2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전통 번역에서는 아예 여기 빼버렸다. 근데 또 다른 그리스어 역본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해놨냐면, 사울이 30년,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되었다. 30살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 42년을 다스렸다라고, 42년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역본에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알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보다 한 시대 후,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되어, 이 요세푸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그러니까 70년, 이 사람들은 기원 후 70년 시대 안팎으로 요세푸스가 활동했는데, 이 요세푸스가 고대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기록합니다.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마치 셉투아진트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지중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변증하는 거였다면, 이 요세푸스의 고대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유대인 고대사에서 사울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몇 년을 이야기했냐? 40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40년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고대사 6장에서는
40년이라고 하지만 또 10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20년이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시대에 이미 40년 통치했다라고 생각하던 전통과 사울이 20년 통치했다라고 생각하던 전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아마 전통에 사울이 2년이 되던 때에 아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마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합쳐져서 4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진 않았을까 뭐 추측해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아무도 사울의 통치 연도가 몇 년이었고 그가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었고 2년이 되던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제각기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은 워낙에 버전이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CSB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CSB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홀만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해가지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 버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잘 읽는 버전이 뭐냐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 세 개의 버전에서는 이 13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사울이 30살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42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그리스어의 전통 30살의 왕이 되었고 42년을 다스렸다. 요걸 갖다 차용해 가지고 지금 요 세 개의 영어 버전은 번역을 해 놓았고요. 이 히브리어 본문 이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ESV 버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죠. ESV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사울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다스렸고 그가 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때라고 해서 좀 풀어서 이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성경, 메시지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사울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수년간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본문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풀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번역을 해 놓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몇 살의 왕이 되었고 몇 년을 다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럼 그 이전에 사울이 왕 생활을 했을 텐데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한 지 7년 6개월째 된 이후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때를 기준으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이 법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23년에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이 태어난 때가 1020년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때가 1010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언제 얼마의 기간을 사울이 통치를 했다라는 것인가? 이 법궤를 빼앗길 때는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이고, 그때 당시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기였고, 아직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으로 들어오기도 전이었을 텐데, 그러면 사울의 통치를 몇 년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럼 2년 3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한다 던졌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정말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울은 2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그 본문 자체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1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므로
아마 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던가, 이 실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 시도들을 갖다가 이제 끌어안은 현대의 성경의 번역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번역을 시도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묵상입니다. 이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혜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이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